5월 둘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낙서장에 누군가 쓴 그런 당신을 나는 어머니라 부릅니다 라는 글을 읽고 한참 동안 책상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부뚜막에 앉아 대충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당신은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 해진 발 뒤꿈치가 이불에 걸려 소리나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화내고 자식들은 속썩여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넋두리를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한밤중 자다가 깼을 때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아,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철이 들어서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내가 유치원 다니던 시절 밤에 고열로 아파할 때 나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데려갔던 당신. 그때 난 보았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내가 처음 반장이 된 다음 날 빵과 우유를 50개씩 사와서 반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던 당신. 난 당신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창피하게 학교까지 왜 왔느냐고. 그때 난 보았습니다.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던 당신의 미소를. 초등학교 5학년 보이스카우트 여행 때 당신도 따라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뒤를 따라다니며 내 모습을 사진에 담아냈던 당신. 유난히도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하던 나는 그런 당신에게 또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난 보았습니다. 당신의 민망하고도 어색해하는 웃음을. 우리 집은 그리 잘 살지 않았고 갈비를 먹고 싶다고 졸라대도 당신은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모으고 모은 돈으로 하루는 나에게 갈비를 2인분이나 사주셨던 당신. 그때 난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찬밥을 드시던 당신의 모습을. 이류대학에 입학했을 때 당신이 마음속으로 대단히 실망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죽을까 봐 나에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다득거려준 당신. 그때 난 보았습니다. 당신의 미소 뒤에 숨어있는 아쉬움과 서글픔을. 군대 훈련소에서 조교의 눈을 피해 몰래 당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은 뛸 듯이 기뻐했지만 조교의 눈에 띌까 봐 채 1분도 통화를 하지 못하고 끊어야 했습니다. 그때 난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 잦아드는 당신의 젖은 목소리를. 고참병에게 매일 정강이를 채이고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당신은 내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와 내 모습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퉁퉁 부어있는 정강이를 보셨습니다.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때 난 들었습니다. 당신이 소리 죽여 우는 것을. 내가 나이가 60이 지나고 당신이 90살의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걱정에 항상 마음 조일 당신의 안쓰러운 모습을. 그런 당신을 나는 어머니라 부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이라는 제목으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효도는 첫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면서 너를 낳은 아비라고 합니다. 여기 너를 낳은 이라는 히브리 말은 야라테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네게 생명을 준 이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의 희생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가르침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에게 생명을 준 부모에게 효도를 가르치면서 그 첫째로 청종하라 라고 합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청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 청종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된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들으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나, 부모와 나, 여기에 바른 관계는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말을 들으면 그 관계가 정상인 것이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관계의 정상이고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군대 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무슨 불만이 있었는지 총을 가지고 탈영을 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탈영병을 잡으려고 출동한 군인과 경찰에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를 인질로 잡고 아이에게 총을 겨눕니다. 부대장이 다가와서 자수를 권합니다. 소대장이 말로 해도 안 됩니다. 그의 전후 친구들이 말로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들에게 자수해라 누구야. 엄마다 자수해 라고 울음을 터뜨리자 아들은 총을 버리고 아이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자식이고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는 효도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효도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22절 후반부의 말씀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늙어버렸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떤 영향력도 쇠해져 버렸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여기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은 무례하게 대하는 걸 말합니다. 얕보는 것을 말합니다.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된 자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이 가볍다의 반대말인 무겁다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카바드의 명사형은 키베드인데 그 단어의 뜻은 공경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은 공경입니다. 이 키베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공경이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인데도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장기 가운데 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체의 장기 가운데 가장 무거운 부분이 이 간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 장기의 가장 무거운 간처럼 여기라.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과 간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기 몸에 있는 간처럼 신체의 일부로 그리고 가장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양 사상에는 부모 공경과 효도를 가르침에 훌륭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집에서 나갈 때는 부모에게 반드시 고할 것이고 돌아와서는 부모에게 대면하여 알게 할 것이다. 나갈 때는 어머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돌아와서는 잘 갔다 왔습니다. 이것이 동양에서 말을 하고는 효의 첫걸음입니다. 알게 해야 된다. 자식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거든 기뻐하며 잊지 말 것이고 부모가 미워하거든 두려워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과오를 범하거든 거스리지 말고 간하라.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간하라고 합니다. 너무 훌륭한 동양의 교훈입니다. 하지만 동양 사상의 효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효는 그것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된 효도와 거짓 효도를 구분해버립니다. 성경은 진정한 의와 불의를 구분합니다. 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아들들을 향하여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기독교의 효, 크리스찬의 효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효와 거짓 효가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너는 효도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보다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무례하게 대합니다. 부모의 권면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자기가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많이 안다고 부모의 말을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부모의 말을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부모관이 아닙니다. 역사가 토인비 교수는 현대의 위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정신적으로는 너무 빈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인의 위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와 부모 공경을 저버린 현대인을
꾸짖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아들이 되고 좋은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공경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부모 공경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효도는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 25절과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왕의 권세가 막강하고 지위가 높아도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도 나는 어머니를 괄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로 어머니를 위로해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아온 솔로몬이 이제 늙어 자기 아들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내가 살아온 길을 너가 인정해 주면 좋겠다. 부모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솔로몬이 연약이 있었어도, 그래도 내가 몸부림했던 이것을 네가 인정을 해주고 내 존재를 가치 있게 여겨주면 좋겠다. 여러분,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한 부모 얼마나 서럽습니까? 얼마나 잘못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부모가 살아온 길을 부족해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결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바른 효도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그 효도 아닙니다. 옛말에 고사성어 가운데 견마지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라는 말을 가르칠 때에 늘 함께 동원이 되는 사자성어가 견마지양입니다. 개견자에, 말맞자에, 갈짓자에, 기를 양. 개나 말을 기르는 것처럼 부모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용돈을 주는 것, 그거는 효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가리켜 견마지양이라고 합니다. 예. 개나 말 키우듯이 부모에게 먹을 것 주고 용돈 주는 것, 그 효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네 눈으로 내 길을 인정해 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일까요? 신앙의 사람 솔로몬은 본문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고 합니다. 여기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이 말은 생명, 곧 구원과 관계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진리를 얻기 위하여 너는 모든 희생과 가치를 지불하라는 말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의 진리를 결코 소홀히 하거나 망각하지 말라고 하는 구원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근거해서 너는 생활에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라고 하는 집을 지으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너가 구원인이 되었다. 그 전제에서, 그 터 위에서 지혜와 명철과 훈계라고 하는 집을 지으며 살라. 이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결과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는, 구원받은 성도의 아비는, 자식이 구원받은 것을 쳐다보는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구원의 터 위에서 지혜와 명철과 훈계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는 아들을 보는 어미는 즐거울 것이라 합니다. 자녀가 진리를 샀어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고 구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진리 위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집을 지으면 그것을 보는 부모는 참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성경적 효도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더 길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을 찾아오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천사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찾아냅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꽃이고 또 하나는 아기의 순수한 웃음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천사는 자기가 수집한 아름다움을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착하니 그 아름답던 꽃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아기의 순수한 웃음은 아기가 자라니 그만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한결같이 그대로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시들거나 계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육체는 우리 존재의 고향이고 우리의 처음 선생님이십니다. 부성애를 가지고 있는 가시고기와 모성애를 가장 잘 나타내는 우렁이가 떠오릅니다. 가시고기는 이미 소설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은 수컷은 알이 부화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침입자를 막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다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 생을 마감하는 작은 고기가 가시고기입니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의 함축된 모습이 가시고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중에는 이 아버지의 울타리와 사랑을 알려주고 있는 소설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또 우렁이에는 자기 몸에다가 알을 낳고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합니다.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힘을 잃고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우렁입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는 아버지의 희생과 살을 깎아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어디에다 비유하고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이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서서히 힘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서구 개인주의의 세속문화와 사탄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동양적인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성경적 가족관계를 급속하게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정과 사랑은 끊어지고 메마른 가시밭으로 변해버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의 문화는 세련되고 경제적으로는 나아졌지만은 정과 사랑을 양식처럼 여기던 가족관계는 너무 빨리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위 욜로 문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사탄적 유행어를 만들어서 미래를 위한 삶보다는 현재를 즐기려는 종말 시대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가히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벌어졌습니다. 욜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멸망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께 무례하지 말고 자신의 몸에 간처럼 무겁게 여기고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마음과 눈을 들여야 됩니다.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림이고 참된 효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친구가 나를 친구로 여기는 것은 나의 장점 때문이고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의 매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장점이 없어지고 매력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역시 자식이 약해지면 부모의 사랑은 더해지고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파하십니다. 자식이 잘못되어 죄에 빠질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가진 부모를 위하여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가족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런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정에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